어젯밤 잠들기 전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내일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혹은 스마트폰 속 끝없는 정보들에 마음이 어수선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시 그 바쁜 하루가 시작되고 어느새 저녁이 되어 또다시 같은 생각들 속에서 잠들어갑니다. 이런 일상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마치 물살에 휩쓸리는 낙엽처럼 하루하루를 그저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온종일 외부의 자극과 요구에 반응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인 새벽을 우리는 왜 잠으로만 보내고 있을까요?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 신성한 시간, 마음이 가장 맑고 순수한 그 순간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하루 종일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며 저녁에 마음을 정리하는 자는 평안한 잠에 들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새벽 기도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밤새 깊은 명상에 잠기신 부처님은 새벽 하늘에 샛별이 떠오르는 순간 대오각성을 이루셨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족하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할 뿐이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새벽은 인간의 의식이 가장 순수한 상태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의 휴식을 통해 낮 동안 쌓인 정신적 피로와 감정적 찌꺼기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마음이 본래의 청정함을 되찾게 됩니다. 마치 흐린 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수면을 통해 정화되어 새벽에는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은 모든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며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자에게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새벽 시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새벽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바르게 하는 자는 그 하루 전체를 바르게 살 것이며 하루의 끝을 성찰하는 자는 다음 날을 더욱 지혜롭게 살 것이다. 이 말씀에는 새벽이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새벽에 일어나 정진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이며 저녁에 성찰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이는 새벽 수행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가장 고요하고 집중된 상태가 됩니다. 하루 종일 밖으로 향했던 의식이 안으로 돌아와 자신의 본성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일컬어 마음이 한결같이 모아진 상태, 즉 삼매라고 하셨습니다. 삼매는 단순히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산란함이 완전히 가라앉고 맑고 고요한 의식의 상태에서 사물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만 진정한 지혜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대부분 잠으로 보내거나 설사 일찍 일어나더라도 곧바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하루의 바쁜 일정에 쫓겨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맑은 샘물에 다시 흙을 휘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순수했던 의식이 순식간에 혼탁해지고 하루 종일 그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명의 잠에 빠져 헤매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의 패턴들, 습관적인 반응들, 조건 반사적인 행동들이 모두 이런 무명의 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이런 무명의 잠에서 깨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 순간에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는 부처를 보고 마음이 흐린 자는 부처를 보지 못한다. 이는 깨달음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청정함에 달려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밤새 쌓인 번뇌와 망상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거울을 닦아서 본래의 밝음을 되찾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청정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번뇌 구름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 번뇌 구름을 걷어내고 본래의 불성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수행이며 참된 자아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온종일 외부 세계의 역할과 기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 학생이나 직장인, 부모나 배우자의 역할에 몰입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할들을 벗어나 홀로 고요히 앉아있는 새벽 시간에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본래 면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본래부터 갖고 있던 순수한 의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 본래 면목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한 새벽 기도는 하루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배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나침반을 확인하고 목적지를 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준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방향 없는 배와 같아서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결국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자는 온종일 바른 길을 걸을 것이며 저녁에 하루를 성찰하는 자는 내일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이는 새벽 기도를 통해 하루의 나침반을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연주회 전에 조율을 하는 것처럼 마음의 상태를 가장 조화로운 상태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마음을 정리하고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준비 없이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려
후회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준비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지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마음의 정화와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감정의 파편들을 마음에 쌓아둡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화를 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실망하고 남과 비교하며 질투하는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만약 이런 감정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마음이 썩고 병들어 버립니다. 우울과 불안, 분노와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업의 굴레라고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다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말합니다. 한번 이 굴레에 빠지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는 이런 업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고요한 새벽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제 하루 쌓인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워진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참회하는 자는 과거의 업장이 소멸되고 저녁에 발언하는 자는 미래의 좋은 과보를 얻는다. 이는 새벽 기도가 단순히 현재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을 넘어서 과거의 업까지도 청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참회가 일어날 때 과거에 지은 부정적인 업들이 그 힘을 잃고 소멸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마음의 화살을 뽑아내는 것과 같다. 상처는 아물고 아픔은 사라진다. 새벽 기도를 통한 참회는 바로 이런 치유의 과정입니다. 또한 새벽 기도는 자비심을 기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요한 새벽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겪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깨달음을 동체대비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하나의 몸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 존재의 고통이 곧 모든 존재의 고통이라는 깊은 이해입니다. 이런 이해가 생길 때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해서 점차 가족과 친구들, 나아가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기도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자비의 에너지를 세상에 전하는 실천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처가 깨달음을 얻으면 무량한 중생이 함께 깨달음을 얻는다. 이는 개인의 깨달음이 결코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온 우주와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벽에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나아가 온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우리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을 듣게 됩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상 속에서는 놓쳤던 미묘한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반야라고 하셨습니다. 사물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런 지혜가 생기면 삶의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고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매 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새벽 기도를 통해 얻은 지혜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반야 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자는 모든 고액에서 해탈한다. 이는 지혜의 완성이 곧 해탈이며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도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새벽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집중력과 정신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자극과 정보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 텔레비전의 소음, 사람들의 대화 소리, 자동차의 경적 소리 등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한 가지 일에 깊이 몰입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항상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어서 무엇을 해도 진정한 만족을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은 다릅니다. 외부의 소음이 가장 적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마음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도나 명상을 하면 평소보다 훨씬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중 상태를 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산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의 답이 저절로 떠오르고 복잡했던 상황들이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또한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집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기도 시간에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연습을 하다 보니 다른 일을 할 때도 쉽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근력이 향상되듯이 꾸준히 마음을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정신력이 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정진력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말합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진력이 강한 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는 지혜가 명료해진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런 정진력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요한 새벽 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 보면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편안한 잠자리, 깨끗한 물과 공기 같은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모든 경험들이 다 감사한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항상 행복하고 불평하는 자는 항상 괴롭다. 이는 행복이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가 다시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고 원망하는 마음은 모든 화의 근원이다. 새벽 기도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삶에 복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겸손한 마음을 기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광대한 우주 앞에 혼자 앉아 있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자신을 크게 여기고 교만했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는 배울 것이 많고 교만한 자는 배울 것이 없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며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인내심을 기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가 큰 도전입니다.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어렵고 졸음과 싸우며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내심이 길러집니다. 작은 불편함이나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던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꾸준히 지속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모든 덕목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며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목표에 도달한다. 새벽 기도를 통해 기르는 인내심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일을 할 때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힘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차분히 기다리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승만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을성 있는 자는 큰 일을 이루고 성급한 자는 작은 일도 그르친다. 새벽 기도를 통해 기르는 인내심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큰 성취를 가져다주는 밑바탕이 됩니다. 새벽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직관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논리적 사고가 활발한 낮 시간과는 달리 새벽의 고요한 시간에는 직관적 인식이 활성화됩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직관적 알은 때로는 논리적 사고보다 더 정확하고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한순간에 꿰뚫어 보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감을 얻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해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지혜로운 눈을 말합니다.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이런 해안이 점차 열리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직관력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차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여 피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창조적 영감을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발명가들이
새벽 시간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는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무의식의 깊은 층에 잠들어 있던 창조적 에너지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의 순간에 무수한 창조적 통찰들을 얻으셨습니다.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같은 깊은 가르침들이 모두 그 순간에 완성된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깊은 명상과 기도의 상태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새벽 기도를 통해 이런 창조적 영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 떠오르거나, 관계의 어려움을 푸는 지혜가 생기거나, 삶의 방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용기를 기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고요히 앉아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을 직시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용기가 생겨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용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는 진정한 용기를 모르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가 진정한 용자이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기르는 훈련장입니다. 새벽 기도의 효과는 또한 몸의 건강에까지 미칩니다. 고요한 명상과 기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건강을 개선시킵니다. 또한 깊은 호흡을 통해 몸 전체에 신선한 기운이 돌게 되어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평안하다. 새벽 기도는 이런 몸과 마음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새벽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는 기도는 몸의 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밤새 쌓인 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청정한 에너지로 몸을 채우게 되어 하루 종일 상쾌하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새벽에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심을 기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도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화를 잘 내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는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영향이 가족 모두에게 전해져서 집안에 평화롭고 조화로운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족의 화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돌을 닦으면 온 가족이 복을 받고 한 가족이 화목하면 온 마을이 평안하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런 선순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새벽 기도의 효과는 또한 사회생활에까지 확장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냉정을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기른 마음의 안정감은 이런 상황에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새벽 기도를 통해 기른 자비심과 이해심은 고객이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전해져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경제적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기도를 통해 갑자기 돈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과 지혜로운 판단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복이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화가 된다. 새벽 기도를 통해 기른 도덕적 판단력은 항상 정당한 방법을 선택하게 하고 그 결과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한한 욕망에 쫓기며 살 때보다 훨씬 평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장수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적게 내고 걱정을 덜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장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쌓는 자는 오래 살고 악업을 짓는 자는 짧게 산다. 새벽 기도를 통해 매일 선업을 쌓고 악업을 멀리하는 습관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새벽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본성과 만나고 마음을 정화하며 지혜를 기르는 과정을 통해 점차 무명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이 마음 안에 있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 마음 안에 깨달음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전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매일의 작은 정진이 모여 큰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부터가 큰 도전이고 졸음과 싸우며 집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길이 바른 길이고 쉬운 길은 험한 길이다. 새벽 기도의 어려움은 오히려 그것이 올바른 수행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말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한 번에 1시간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새벽 기도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며 자비심을 기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화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는 잠시 고요히 앉아서 마음의 평안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자가 천리길을 완주하고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자가 큰 그릇을 채운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기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문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사용해 온 것들로 마음을 정화하고 하루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새벽 시작 기도입니다. 새벽 고요 속에 깨어나 부처님 전에 합장하며 오늘 하루 새로 시작하는 이 마음을 바르게 세우나이다. 밤새 주무시게 해주신 은혜, 건강한 몸으로 깨어난 복, 따뜻한 잠자리와 평안함,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 가르침 따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모든 중생에게 도움이 되게 하소서. 삼귀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정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지혜 빛으로 무명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정법의 감로수로 번뇌의 목마름을 적셔주시며 승가의 화합으로 외로운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참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업장,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죄업, 진심으로 참회하나이다. 어제의 잘못된 생각들, 부주의한 말과 행동들, 상처 준 마음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업장이 소멸되게 하시고 청정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발언의 기도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한량없는 중생 모두 구원하고 끝없는 번뇌 모두 끊어내며 무량한 법문 모두 배우고 위없는 불도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함께하는 깨달음을 구합니다. 자비의 기도는 특히 중요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모든 중생이 평안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행복하기를,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며 자비와 지혜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무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 가르침 따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모든 만남을 축복이 되게 하소서.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소중히 살겠습니다. 이 기도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해탈하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간단한 일상 기도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이 마음 가득 머물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 맺게 하소서.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지혜롭고 자비로운 하루, 감사하고 겸손한 하루, 부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 기도문들을 천천히 마음을 담아 읽으시면서 각 문장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전체를 다 하기보다는 마음에 와닿는 몇 개를 선택해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계절의 변화와 함께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봄에는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를, 여름에는 왕성한 생명력을, 가을에는 성숙한 지혜를, 겨울에는 고요한 성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과 함께 호흡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깊은 평화로 이끌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과의 조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와 하나가 되는 자는 무궁한 힘을 얻고, 자연을 거스르는 자는 스스로 고달파진다. 새벽 기도를 통해 자연의 리듬과 하나가 되면 삶이 훨씬 순조롭고 조화로워집니다.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깊은 평안감에 쌓이거나, 밝은 빛을 보거나, 감미로운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모두 마음이 정화되고 의식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체험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자는 마에 빠지고, 평범한 마음을 지키는 자가 도를 얻는다. 중요한 것은 체험 자체가 아니라 그를 통해 얻는 지혜와 자비심입니다. 새벽 기도의 전통은 부처님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매일 새벽에 명상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항상 새벽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승가에서는 새벽 예불을 통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4시경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염불하며 하루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런 전통은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수행자들의 깨달음을 도왔습니다. 제가 불자들도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각자의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절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장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곳이 바로 정토이고, 마음이 흐린 곳은 어디든 지옥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는 올바른 자세도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고르게 하며 마음을 집중합니다. 몸의 자세가 바르면 마음의 자세도 자연스럽게 바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바르면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 도가 이루어진다. 올바른 자세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벽 기도를 지속하는 비결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금세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서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동료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과 함께하는 자는 선한 길로 가고, 악한 벗과 함께하는 자는 악한 길로 간다. 좋은 동반자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는 더욱 큰 힘이 됩니다. 새벽 기도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자는 영원히 방황한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벽 기도의 중요성과 그 놀라운 효과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았듯이 새벽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마음의 정화와 치유, 지혜와 자비심의 증장, 집중력과 인내심의 향상, 감사와 겸손의 마음 등 새벽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본성과 만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주신 영원한 가르침입니다. 새벽 기도야말로 이런 정진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매일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와 후회를 씻어내고 오늘을 맑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새롭게 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념으로 삼천대천세계를 돌고 일념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관한다. 새벽 기도의 한순간 한순간이 바로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외부의 조건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안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어떤 권력이나 부도 줄 수 없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운 자는 몸이 감옥에 있어도 자유롭고 마음이 속박된 자는 왕궁에 있어도 불자유하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런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기르는 평정심은 삶의 모든 영역에 도움이 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우쭐대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으며 항상 중도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중론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극단을 떠나 중도를 행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새벽 기도는 이런 중도의 지혜를 체득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우리의 업을 정화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된 행동들의 결과를 줄이고 앞으로 짓게 될 선업의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정토삼부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념으로 부처님을 염하면 80억 겁의 죄가 소멸된다. 기도를 드릴 때의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하나가 이런 업의 정화를 가져옵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우리의 인연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도움이 되는 기회들이 찾아오며 삶의 방향이 점점 밝은 쪽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기도의 신비한 힘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정화되고 지혜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부르고 악한 마음은 악한 인연을 부른다. 새벽 기도를 통해 기르는 선한 마음이 우리 주변에 좋은 인연들을 모으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매일 아침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규정하지 않으며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확신을 줍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
이는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런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인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고 안에서 나온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런 내면의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는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다 보면 죽음도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무량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불하는 자는 임종시에 부처님이 맞이하러 오신다. 새벽 기도를 통해 기르는 신심과 정념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줍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것이 대대로 이어져 가문이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돌을 얻으면 구족이 천상에 나고 한 가족이 돌을 닦으면 온 마을이 평안하다. 새벽 기도는 이런 광범위한 선순환의 출발점입니다. 새벽 기도는 또한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정화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의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됩니다. 이는 개인의 수행이 곧 사회적 실천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세간에 머물며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어 준다. 새벽 기도를 통해 얻은 평안과 지혜를 세상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평안하고 지혜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 아침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와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들과 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피어나기를 깊이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지혜를 기르는 신성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소중한 전통을 우리도 이어받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정진하는 자는 그날 하루를 지혜롭게 살 것이며 매일 이를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과 큰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새벽 기도 경험이나 소감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소통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가득하기를 발언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